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띄워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40일 전을 있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앞으로 죽기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면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품는다는 것은 뭐냐면, 품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뜻인데, 어떤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것을 품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품습니다. 간직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품습니까? 돈벌이를 품나요? 아니면 잠잘 때 강아지를 품나요? 핸드폰을 아니면 베개를 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엇을 품나요? 저는 요즘 가끔 핫팩을 품고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기술에서 종종 배에 핫팩을 품고 잡니다. 여기서 품는다는 것은 몸이 아닌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느냐, 품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로,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늘 품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이 건강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병든 마음과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 분노의 감정, 열등감, 미움의 마음, 헛된 욕망을 품고 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병들 수밖에 없고 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용서와 온유와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이 사람은 건강한 인격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품고 있는 것이 반드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사랑을 품고 삽시다. 사랑을 품고 삽시다. 예, 사랑을 품고 용서를 품고 감사를 품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랑과 용서와 감사를 품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짧은 인생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지, 미움과 원망과 또한 한을 품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스스로도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 행복은 품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품어야 할 것을 마음속에 품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무엇을 품어야 할지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곧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마음속에 품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면 예수의 성품이 나올 것이고, 다른 욕심과 욕망을 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본문에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그 마음을 닮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세상 욕심을 가장 품고 살아보세요. 욕심 품고 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욕심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뭐가 많아? 아니, 욕심, 자기밖에 몰라. 욕심을 품고 나면 욕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안디옥 교처럼 칭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의 핵심은 겸손이에요. 겸손.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겸손이라는 거죠. 자기를 비웠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이치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비움이라고 하고 포기라고 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얘기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얘기가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럼 모든 성도가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요 교만에서 시작되네요. 교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바로 죄를 지었죠. 그리고 이 교만이 욕심을 만들었습니다. 겸손이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타락을 만들었고 그것이 불행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뭐냐면 그것이 교만이에요. 예수님 닮은 성품이 겸손이고 타락한 인간의 성품의 핵심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 잘났어 라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 뭐예요? 나 잘났어 그거잖아요.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그것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뭐라 착각하냐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돈이 많은 사람이 교만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말해요? 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은 교만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교만하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겸손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겸손합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자체가 내가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난하냐 부자냐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까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성경은 돼지로 비유합니다. 돼지는 특징이 목뼈가 아래쪽으로 굽어 있었어요. 돼지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볼 수가 없대요. 돼지 특성이 목뼈가 밑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돼지는 수평 이상을 못 봅니다. 그래서 돼지는 평생 뭐만 바라봐요? 땅만 바라봐요. 땅만. 땅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인생을 즐겨볼까,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은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육적인 걸 좋아해요. 세상 걸 좋아해요. 절대 돼지는 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도요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을 안답니다. 저도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가면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면 짐승도 아니까 안 끌려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 돼지도 자기의 죽음을 아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면 눈물 흘리고 안 끌려가라고 해요.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를 도살장으로 가장 쉽게 끌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몇 번 아마 얘기를 했으니까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돼지를 가장 쉽게 억지로 끌고 가려면 안 끌고 가는 이 돼지를 가장 쉽게 도살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요, 도살장 가는 길에 먹을 것을 떨어뜨리면 돼지는 가장 쉽게 그 먹을 것을 생각하다가 도살장으로 자기도 모르게 죽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돼지같이 살아간다. 왜?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의 쾌락과 향락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돼지 같은 인생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무언가에 걸려서 발라당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발라당 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서 있을 땐 절대 하늘 못 보는데 돼지가 뭔가 걸려 발락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뭐 봐요? 넘어지니까 하늘 보는 거죠. 돼지는요, 죽을 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늘 봅니다. 왜? 돼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묶어가지고요, 넘어뜨려야 됩니까? 목을 딴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늘 보게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고난을 당하여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은요,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교만이 깨어지려면 돼지처럼 뒤집히는 사건이 있지 않아요. 왜? 돼지는 뒤집히지 않으면 절대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돼지처럼 뒤집히는 사건이 없으면 땅의 것만 보고 살다가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 내가 누굴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됐다.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죠. 이 뒤집히는 사건이, 이 고난이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간관계의 실패도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 오게 됐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데 교회 왔나요? 인생에 뭔가가 관계의 실패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뭔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었게 된 거죠. 절대로요, 건강한 사람은 병원 안 가요.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에 뭔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처럼 뭔가 뒤집히는 사건이 있어야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뒤집히는 사건을 주신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교만은 절대 꺾이지 않기 때문에. 잠언 18장 12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한 사람이 가는 곳이 그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앞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약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한 마음을 가십시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낮게라는 것은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권면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이 권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갈등이 빌립보 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유오디아는 빌립보의 창립 멤버인 개척 멤버는 루디아라고 하는 거고, 이 순두개는 아마 그 교회의 중직자인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속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영향력 있냐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많아서 얘네들의 파워가 굉장히 셌던 교회예요. 어느 교회나 누가 많아요? 사실 여자 성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이게 루디야. 내가 걔 지금 엄마야. 주장하는 거죠. 순두계 뭡니까? 순두계 입사님은 야, 그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큰 중직자로서 영향을 끼치나 봐. 그래서 이것을 쉽게 비유하기 위해서 우유 아줌마와 순두계 아줌마가 싸웠다는 얘기예요. 유오디아 하니까 우유 아줌마와 순두부 아줌마가 누가 더 세냐고 쉽게 이야기시키기 위해서 싸웠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싸웁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거거든요. 이 갈등은요 사실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 누가 더 높지? 누가 예수님의 좌표 높이 앉을까? 서로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했죠. 누가 높으냐라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왜 목사를 높입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높은 게 아니고, 목사는 모든 성도를 섬기는, 가장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 높은 거지. 교회 목사가 교회 담임 목사니까, 교회 지도자니까 높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생겼죠. 제자를 발효시키면서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너희 중에 높은 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의 감독과 목사와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주로 거기에는요 어떤 집사로서 감독으로서 어떤 능력, 실력보다는요 바로 성품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직은 능력이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인격이 중요하다. 여러분, 인격이 안 된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 보세요. 반드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를 중직자가 되면 참 그게 목회자로서 고민이고 갈등인데, 왜? 아니, 교회에 똑같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집사 세고 이 사람은 나는 안 세웠어. 삐자도 안 나와. 왜? 아니, 왜 똑같이 나왔는데 저 사람은 집사 되고 나는 집사 안 되냐? 뭘 따져요? 교회가 얼마나 오래 다니냐고 따지는 거예요. 또, 아니, 내가 더 헌금을 더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안 주냐? 참, 그게 목회자가 참 어렵은 분인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집사로서, 권사로서 인격이 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자기 인격은 안 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나는 왜 집사를 안 되냐?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이 있다. 그 집사뿐이 아니라, 심지어 장로도 그래요, 장로. 장로를 피탁하고 권사를 피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래요?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는요, 교회에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권사나 장로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성도들이 저 사람은 장로감이 아니야. 그래서 투표에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 내 인격이 부족한 거구나 생각하고 더 겸손히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삐자들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 딴 교회로 가. 그런 사람이 무슨 권사고 무슨 그 사람이 장로감이에요. 안 되니까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재직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도 필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인격이라, 인격. 고집 부리는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 편도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 재직으로 세워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저도 교회 어떤 일을 시킬 때 가장 먼저는 제가 뭘 따지냐면
그 사람이 성실합니다. 성실. 일을 맡겼는데 자료를 비워보세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료를 비워봐. 그럼 어떻게 해요? 진행이 안 되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기분 따라 오늘 내가 좀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요. 그래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찬양 인도를 시키겠어요? 반주자가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나왔다 놓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룹분들은 가장 먼저 뭐냐면 성실하게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느냐를 떠나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다가 뭐가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 더 좋겠죠. 실력 이제는 뭐예요? 인기예요. 그럼 우리가 요즘 스포츠계에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지금 학폭이잖아. 학교 폭력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실력보다 뭐가 중요해요? 인성이 중요해요. 인성이.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력 이전에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 중직제라는 사람이 루디라는 사람과 이 순두개 아줌마가 집사님이 순두부 아줌마가 서로 누가 높으냐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울 목사님 올 때 기가 막히고 안타깝겠어요.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말로 일할 수 있다. 근데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그러나 최상의 일은 인격으로 하는 것이다. 최상의 일은 인격으로 하는 거죠. 인격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겸손히 섬기는 인격입니다. 겸손치 못한 사람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섭섭함을 느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자신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낮게 비라는 얘기가 더 낮게, 시옷과 지읒이 엄청 심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은 낮게 하면 이게 시옷인지 지읒인지 구분이 안 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얘기를 해. 낮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얘기면 뭐예요? 그 교만이라는 교만. 바울이 그래서 이 유오드와 순도하게 되면 같은 마음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세요.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했나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6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성계하나님이십니다. 성계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자신을 어디까지 느끼냐면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 민 사람의 모양으로 낮춘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만도 낮춘 건데 완전히 종으로서 사람을 사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람을 모양으로 낮추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우리를 지옥의 죄에서 건지시려고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우리 격언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가난할 때는
겸손한 사람이 돈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괜히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지면 괜히 교만해집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뭐 사업이 잘 되니까 바빠서 뭐예요? 교회를 못와. 뭐 하는 거예요? 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지. 내가 이 교회 개척자야, 내 중직자야.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무엇이 중요한데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옥 갈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세워줬더니 누가 더 높으냐라고 그와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지옥에서 우리 건져주셔서 건져주신 것만 또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가 또 뭘 맡겼어요? 직분과에 맡겼어. 일과에 맡기셨어. 그러니까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겸손히 섬기라고 맡겨졌는데 교만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하면요 불신자가 더 악한 거예요. 불신자는 원래 교만해요. 제가 교만이 뭔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교만인데 교회 예수 믿으면서 교만하면요 더 악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만하면 사람들이 그나마 이해를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응? 하나님 볼 때도 그게 더 악한 거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울이거든요.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왜? 바울은 세계 선교를 했어요. 그 성경도 신약의 절반 가까운 것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처럼 해봐. 때로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교만해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하나님 본받은 나를 좀 본받아봐. 그렇게 말한 바울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이 죄인이었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바울은 항상 자기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했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절대 바울은 교만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알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나누고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겸손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돼지처럼 살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기 원합니다.